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이 공포가 세계 가운데 가득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치사율로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죠? 한국은 0.6%입니다. 이태리는 한 4%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 아무리 높아도 그게 에이즈보다 약하고요, 에볼라보다 약해요. 말라리아보다 형편없이 약한 거고요. 댕기열보다 훨씬 더 나빠요. 치료제도 없고 예방약도 없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면역력만 가지면 되는 건데 이게 별거 아닌 게 이게 세상을 지금 확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흑사병이 도는 것도 아니고 너무 과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교회도 영향을 미칩니다. 벌써 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출석률이 20% 떨어졌고, 오늘은 일부 예배를 보면 아마 그 20%에 또 20%가 떨어진 것 같아요. 또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목사로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또 나는 믿음이 있어서 나는 주의를 꼭 지킨다. 네, 이것이 자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약한 분들, 왜 못 오셨을까? 또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권면해드리고 희망을 드리고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나를 얘기하기 전에 남을 먼저 생각하는 기간으로, 특별히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피드백을 들어보면 한국은 이미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고 또 교인들도 그걸 원합니다. 아예 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심각한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뭔가 하면 이제 홀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주일날 1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혼자서 스크린을 보면서 예배하며 물론 동시에 예배죠. 그러나 눈물을 가릴 수 없었다.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예배라는 것이. 그걸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도록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시고 미리 우리의 신앙을 측정하는 시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서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며 교회가 하나 되는, 온 성도들이 하나 되고 믿음으로 잘 이기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려서 혹시 클로바, 네잎 클로바 따보신 경험 있으세요? 기억나시죠? 네잎 클로바, 그 꽃말의 이름이 있답니다. 그 네잎 클로바의 속뜻은 행운입니다. 행운을 찾으려고 하죠. 럭키한 거잖아요. 보통은 잎이 3개인데 4개짜리 클로바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4개짜리 클로바의 이름의 뜻이 행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개짜리에도 뜻이 있답니다. 3개 클로바는 행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일상의 소중함은 다 잊어버리고 행운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짓밟고 다니면서 행운만 찾아보는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인생의 행운을 쫓아 좀 큰 일, 빅 이벤트 말이죠. 미러클한 어떤 말티한 어떤 파워를 경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표적. 일상의 소중한, 우리가 숨 쉬고 단순하지만 먹고 자는 모든 것이 다 행복인데 일상의 기적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적만 추구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기적을 바라는 그들을 보면서 뭔가 불편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장치나 도구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번거로움도 없고 수고로움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으라, 없어져라 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게 불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은 사람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난 혹시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없는가? 내가 주님의 종이라 그러면 종이 주인을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 나는 불편한 자가 아닌가? 꼭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내 얘기만 하고 내 주장만 하고 그런 적은 없는가?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렇잖아요. 누구의 불쌍함이 보여요. somebody. 네, 그래서 그를 돕고 싶어요. 나는 괜찮고 그는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눠주고 도와주고 싶은데 망설일 때가 있어요.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가 평소에 나에게 한 말이에요. 그가 내게 평소에 했던 행위들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돕고 싶어도 잘 표현이 잘 안 돼요. 하고 싶지 않고 망설여지고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불편한 자는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기쁘게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인생 도와주시려고 할 때에 마음껏 기분 좋게 정말 시원한 마음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일하심을 몸소 깊이 체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권면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 31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여러 지방을 다니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로, 시돈, 그리고 갈릴리로 오셔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잠시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예수께서 출발하신 곳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왼쪽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북쪽으로 가십니다. 두로로 가셨다 그랬는데 두로에서 도로 오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더 북쪽에 있던 시돈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를 보셨으면 다시 왼쪽 편 갈릴리로 다시 오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인데 주님은 굳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동쪽으로 틀어 남쪽으로 내려가서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셨다는 거예요. 데가볼리 지방을 지났다는 것은 곧 갈릴리 제일 밑으로 가셔서 유턴해서 다시 올라오셨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한 바퀴를 뺑 도신 겁니다. 최단거리 갈릴리에서 시돈을 가더라도 바로 오는 것이 짧은 길인데 일부러 돌아오신 겁니다. 자, 왼쪽 편 지역은 다 유대인들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오른편 지역 데가볼리는 헬라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던 곳입니다. 행정도 다릅니다. 데가볼리는 영어로 하면 데가는 데케이드입니다. 볼리는 폴리스입니다. 도시라고 하는 폴리스, 경찰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이 세운 겁니다. 로마가 지방 도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로마의 행정기구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로마의 모든 문화가 거기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은 거기에 없습니다. 이들은 이방 지역이고 이방의 문화가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지금 한 바퀴 쭉 빙 돌아 선회하시면서 유대 지역을 돌아 이방 지역까지 섭렵하시며 무언가 보여주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무언가 보여주냐. 마가가 굳이 이런 행적들을 얘기하는 것은 마가는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분은 내려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덤든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노라. 자, 귀먹은 자 그리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말 못하는 자, 그것을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심지어는 말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거기 소개됩니다. 모세야, 이제 내가 광야에 40년을 준비했으니 너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내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해줘라고 말하라 그랬는데 말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네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너를 말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아니냐? 너 입을 만들었고 네가 말할 수 있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것도 나의 권세이거늘, 즉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네가 아니고 나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거늘 너는 왜 순종을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의 입을 만드시는 분, 그리고 사람으로 말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 35장 5절에는 말하는 자, 그리고 듣는 자 또는 보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말하게 하신다는, 보게 하신다는 것, 듣게 하신다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요, 그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유대지역으로부터 해서 이방지역까지 두루 다니시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사 보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고 말하는 자를,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심으로 내가 곧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요 나 또한 하나님과 같은 자요 하나님 됨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렇게 치유하는 자로 보내주셔서 그도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사랑의 마음을 예수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오늘 본문의 사람은 농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농아는 두 가지 이상의 핸디캡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농아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만 말할 때는 맹인이라 그러죠. 그런데 두 가지 이상 하면 농아라 부릅니다. 본문의 사람은 듣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듣지 못하는데 말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농아입니다. 그런데 이 농아를 치료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많은 과정을 거치셨어요.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데에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절차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그를 따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고치면 되시죠. 불편하게 환자를 옮기는 것은 그런 다 번거로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귀에다가 대고 손가락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얼만큼 깊이를 넣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가락이 그의 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혀를 만져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만져주셨다는 말은 헬라 말로 하면 헵토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헵토마이, 우리 지난번 설교 혈루증 때 기억나시죠?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좋겠다 그랬지만 그건 마음이고 그런 믿음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서 기자는 헵토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즉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꽉 잡은 거예요. 그 옷 모양이, 다림질한 옷 모양이 완전히 구겨져서 제 형상을 잃을 만큼 간절하게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헵토마이 동사를 혀를 만졌다 할 때 그때 헵토마이로 쓰셔서, 즉 예수님은 이 사람의 혀를 막 주무르신 거예요. 아플 정도로 문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굳은 혀가, 말 잘못하는 혀가 완전히 풀어지도록 계속 혀를 주물렀다, 쥐어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일 후에 그의 혀가 풀립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 시작했다 얘기합니다. 왜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겪으셨을까? 생각해보면 번거로울수록 사랑인 거예요. 귀찮을수록 사랑인 거예요. 수고로울수록 사랑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번거롭죠. 가난아이, 울면 귀찮아요. 그 귀찮아하는 사람 밥 안 줘요. 근데 어미는 줍니다. 사랑이니까. 애 좀 재워. 남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울면 살펴봐요. 변을 봤는지 배고픈지 알죠. 그러면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도 먹여주죠. 번거로운 일을 해요. 씻기나 하나요? 못하잖아요. 다 닦아줘야 돼요. 엎였다가 뒤쳤다가, 그렇죠. 또 매일 옷을 갈아입혀줘야 돼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번거로운 만큼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귀찮은 만큼, 그 수고로운 만큼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른들, 특별히 노안에 있는 어른들을 살피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요즘은 연세가 많으셔서 8, 90 노인을 6, 70 어른들이 돌봐요. 쉬운 일 아니에요. 꼭 어린애 키우듯이 해요. 먹여줘야 하고 입혀줘야 되고 땀을 닦아줘야 돼요. 그리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돼요. 어른들. 어릴 때 자녀 키우던 모양 그대로 부모를 모시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쉬운 일 아닙니다. 애는 덩치나 조그마지, 어른은 무거워서 돌리지도 못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씩 하게 된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남편이 병으로 앓다 가셨는데 하루에 6번을 세탁을 했대요. 옷을. 약의 부작용으로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는 거예요. 땀구멍이 다 열려서 그냥 계속 땀을 쏟아내니 옷을 그냥 하루에 6번씩, 그리고 늘 닦아줘야 되죠. 하루에 1번 이상 2번은 꼭 목욕을 시켜야 되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그 번거로움, 그 수고로움, 그 귀찮음, 무엇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거기에 수고로움, 그 땀을 흘리고 힘들어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이 치료의 과정을 10배, 100배, 1000배 증폭시키면 그것이 곧 주님의 십자가였어요. 그 피곤함, 그 아픔, 그 번거로움, 그 수고로움, 그거를 다 십자가에서 참으사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수고로움, 그 아픔, 견디신 것들을 내 안에 다시금 새겨가면서 주님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되 우리를 온전히 낫게 하시며 영생을 얻기 위하여 길이 참으시고 수고롭게, 그리고 번거로움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아픔까지 견디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 그 사람들 때문에 매우 불편해 하셨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이 북쪽 지방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 이렇게 쭉 선회하시면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다 기쁘게 하셨던 건 아니다라는 것을 봅니다. 뭔가 기적을 베푸시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행동이 특이한 게 보여요. 그 특이성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따로 떼서 분리시켜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뭔가 범상치 않은 거죠. 그냥 그 자리에서 고치면 될 텐데 주님은 꼭 그 환자들을 다른 데로 데리고 이송해 가셨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죠. 33절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떠나서, 오클러스 군중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동하려면 아마 한참을 걸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7장을 읽습니다만 8장에도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8장에도 보면 23절에 마을 밖으로 이 맹인을 데리고 나갔다 그랬어요. 또 다른 특이한 행동이 있어요.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 6장에는 5천 명을 먹이신 기록이 나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기쁨의 잔치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난 현장이에요. 다 배불렀어요. 네? 등 따스고 배부르면 행복하다고? 배불렀으니 잔치가 벌어질 만한데 축제가 벌어지는 현장에 주님은 파토를 넣었어요. 가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8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4천 명을 먹이신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서 5천 명을 먹이실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그냥 가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자랑하고 싶겠죠.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드러내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향유하고 싶은데 주님 포기하셨어요. 그만 가라는 거예요. 기적은 기적이요, 너 현장으로 돌아가라, 흩어보내세요. 더 특이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왜 고쳐주시면서, 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깊은 한숨을 쉬셨을까 하는 겁니다. 자, 7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그랬습니다. 하늘을 우러르는 행위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구름을 본다든지 별을 본다든지 감상용이죠.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늘을 보는 것은 기도의 행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을 보는 것은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기쁨이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탄식이라는 거예요. 깊은 한숨을 쉬셨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 깊은 한숨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고통의 소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단지 잠깐의 염려가 아니에요. 근원이에요.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끓어오르는, 멈추지 못하는, 몸을 전율하게 만드는 그런 깊은 한숨이 나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노아를 예수께 데려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농아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이 간구가 기도가 아닙니다. 하늘을 우러본 건 오히려 기도지만 간구했다는 우리가 쉽게 기도했다라고 대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전혀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간구했다는 단어는 파라클레인이라는 단어예요.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이제 이해해 드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또 하필 또 그때 거기에 또 타임이 딱 맞게
간구했다는 말은 파라클레인이라는 말인데, 파라라는 말은 옆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보조를 맞춰 가는 거예요. 클레인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계속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좀 줘, 달라는 말이야. 이런 간구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환자를 데려다 놓고 요구한 거예요. 고쳐봐. 못해? 해보라니까. 예수를 시험한 거예요. 그를 사랑해서 거기다 놓은 게 아니에요. 정말 불쌍해서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프로를 보면 연예인들은 다, 한국 연예인이 그렇죠. 미국 연예인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개인기를 갖고 있어요. 그죠? 아마 기획사에서 시키는 것 같아. 키우는 것 같아. 개인기 없으면 예능 프로 못 나와요. 그죠? TV도 안 보는 분한테 내가 이 TV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 그렇죠? 개인기가 있어야 돼요. 개인기 뭐예요? 성대모사. 그죠? 남의 목소리 흉내내고 노래 같은 거 흉내내서 부르고 말이죠. 그 개인기 아니에요? 춤을 잘 춘다든지 뭐 특별한 어떤 뭐 요가를 보인다든지 뭐 그런 거, 그게 다 개인기예요. 그러면 하면 와 하죠. 너 개인기 있어? 너 개인기 있어? 1번이 뭐야? 2번이 뭐야? 뭐 요즘 얘기 뭐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네 18번이 뭐야? 뭐 이런 거죠. 개인기 다 있어요. 당시에 랍비는 개인기가 있었어요. 말씀을 잘 가르치든지 아니면 병 낫게 한다든지 아니면 리더십이 있다든지 랍비에게는 반드시 개인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요구한 거예요. 네가 랍비로 대접받고 싶으냐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지도자의 위치,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으냐? 한번 해봐라. 내가 파라클레인 요구한 거예요. 증명해봐라. 한번 해봐라. 그런 거예요. 주님은 정말 이 사람들을 생각하셨어요. 아픈 자를 생각해 주셨어요. 그들이 시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은 그에게 있어서 표적을 구해 주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놓고 시험하는 자들에게는 가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불편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표적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7장에서는 표적을 주셨죠. 왜요?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 건 아니에요. 불쌍한 자, 농아에게 표적을 주신 거죠. 그는 도움이 필요했잖아요. 그는 정말 주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어디서 고침받을 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당시 로마의 지배에 있던 유대인들은 정말 다 힘든 삶을 살았어요. 생활에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질병이 더해지면 이중고가 돼요. 거기에 다른 문제들이 얽혀가면서 그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갖고 있었어요. 경제적인 수탈, 로마 사람들이 다 가져갔어요. 자기의 민족은 도와주긴커녕 세리들은 갑절이나 올려서 그 폭리를 취해가면서 자신들은 상납하면서 승진해가고 일반 백성들은 다 핍절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먹을 돈도 없는데 치료할 돈이 어디 있어요? 당시에 변변한 의사도 없었겠지만 그러나 의사에게조차도 가지 못하는, 그러나 누가 고쳐주기만을 바라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들에게는 표적이 필요하니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고쳐주셨지만 주님은 이 일에서 식상하셨어요. 마음을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왜요? 표적 가지고 증거하라는 사람들, 증명해 보이라는 사람들, 내가 오르면 증명해 보이고 내가 힘 있으면 증명해 보라는 사람들,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뭐라 할 게 없지 뭐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사람하고 똑같지 않은가. 주님, 저와 한편이시면 좀 보여주세요.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힘을 주셔서 어떤 거든지 한번 표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저 도와주시는 거 알게 해주세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부끄럽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나를 우선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종이라 하지만 이 종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불편해요. 내 자신이 불편해요. 부끄러워요. 죄송스러워요.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의 모든 거 부족한 게 있잖아요. 우리 지혜 부족해요. 건강도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도 힘든 거 아니에요. 기침하는 사람은 기침해서 못 나올 거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그 기침 때문에 내가 또 병에 걸릴까 봐 못 나오는 거고, 우리 다 약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도움을 바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나쁜 일은 아니죠.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까지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아가는 게 매우 어렵다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평범한 길이 아니에요. 참으로 어려운 길이에요. 넓은 길은 뭐고 좁은 길은 뭐냐 하는 거예요. 넓은 문은 뭐고 좁은 문은 뭐냐?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니면 그것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길이 있다면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그래요. 자기중심이에요. 내가 돌아가는 법이에요. 나에게 다른 사람도 다 맞춰줘야 돼요. 공감해줘야 돼요. 따라와야 돼요. 그러나 그거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세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 길로 갈 때 마지막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적을 구해도 들어주죠. 우리가 어떻게 살든 때로 잘 못 살고 모질하고 지혜 없고 무능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우리 자녀 키울 때 그랬잖아요. 자녀 뜻대로 살지 않아요. 공부도 마음에 안 들고 친구 사귀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부모 말에 순종도 안 해요. 근데 꼭 필요할 때마다 돈 달래고 뭐 사달래. 해줘요, 안 해줘요? 나는 안 해줘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다 해주세요. 불편하지만 기쁘지는 않아요. 이놈의 자식, 말이나 잘 듣지, 공부나 잘하지. 공부만 잘하면 내가 다 줄 텐데 내 마음에는 다 섭섭하고 내 마음엔 다 불편해도 부모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이왕이면 부모에게 말 잘 듣는 자녀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어긋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자녀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다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구하지 않아도 주실 뿐이에요. 그러나 마음까지 불편하게 하면서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주시는 건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주실 뿐이지.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쁘게 정말 너는 내 말대로 사는구나. 좁은 문으로 가고 있구나. 너는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내 뜻대로 따라주니 고맙다. 내 인생에 필요한 것 내가 다 주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자, 농아라 그랬습니다. 농아는 제일 중요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청각장애예요. 안 들리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말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말 못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 귀가 망가졌기 때문에 말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사람은 말을 어눌하게 했다는 걸 보면 후천적인 거예요. 말은 좀 하는데 귀가 망가지면서 말도 자연스럽게 점점 못해 간 거예요. 그 혀가 점점 굳어져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지금 어떤 순서로 이 농아를 고쳐주셨냐면 먼저 입을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귀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치유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귀 고쳐주신 다음에 입 고쳐주신 거예요. 본질을 고쳐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부족함을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하나 고침을 받을 때 이것은 virtuous cycle이 되는 거죠. virtuous cycle이란 선순환을 말하는 거예요. 순기능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고쳐지면 또 다른 고쳐. 그러니까 몸의 온전한 회복이 예수님의 치유로 계속되는 축복의 시간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vicious circle이 있어요. 막히는 거예요. 본질을 뚫지 못하면 다음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막힘은 또 다른 장애를 불러오고 또 다른 막힘을 가져와요. 그래서 삶이 풀리지 않아요. 주께서 왜 이렇게 귀 다음에 입을 고치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뚫린 귀가 되어야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가 들어와야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그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리지 그건 굉장히 유명하죠. 아름다운 장소예요. 근데 이게 불명예가 있죠. 자살의 명소예요. 아름다운 곳이라면 거기서 살아야지 거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참 아이러니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다리마다 다 붙어있는 경고문이 있어요. 한국에도 마포대교가 그 자살하는 다리로 유명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자살을 방지하려고 거기다가 라이트, 밤에도 볼 수 있게 다 쭉 라이트 시설하고 글씨를 써놨대요. 근데 그 글씨 써놓은 게 오히려 아무 효과도 없거나 자극하는 말이 돼가지고 그걸 다 고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난간에다가 자살하지 말라고 써놓은 글귀가 하하하하하하하. 근데 보여드리려다가 안 보여드렸어요. 너무 유치해가지고. 하하하하하. 지금 죽으러 가는 사람한테 웃으라는 거예요, 지금? 기분 나빠서 더 뛰어내리겠어요. 뭐 그런 엉뚱한 말을 써놨어요. 여하튼 자살 방지용 문구들이 있는데 지어낸 얘기예요. 샌프란시스코는 요 말밖에 없어요. 금문교는 요 말, 요 경고밖에는 없어요. 근데 지어낸 말입니다. 실제로 가서 찾아보지 마세요. 거기에 팻말이 하나 써 있는데 Think about again 이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어느 날 남자로부터 실현당한 어떤 여성이 자살하려고 왔어요. 근데 높은 데서 뛰어내리려니까 무서워요. 그게 시속 130km로 떨어진대요. 그리고 위에서 떨어지면 밑에가 4초 정도밖에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거기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고 장파열로 죽는데요. 꽉 머리 충격하면 뇌진탕으로 죽는 거고 그렇게 엄청나게 속도로 빨리 떨어지니까 여하튼 간에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죽지 못하고 강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물속으로 그냥 걸어 들어가려고. 실현당한 사람이 뭐 하늘을 들고 고개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think about again을 못 본 거예요. 내려갔어요. 근데 강물이 너무 추워 보이더래. 너무 추워갖고 죽지 못하겠대. 야, 이거 얼어 죽겠다. 그리고 도로 올라왔는데 올라올 때는 고개를 들고 올라와서 뭐가 보여요? 팻말이 보인 거예요. Think about again. 갑자기 거기서 서가지고 내가 여기 왜 왔지? 정신 차리고 도로 들어가서 죽었대요. 찾아보지 마세요. 그런 문구 없어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같은 팻말을 보고 죽으려는 자가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려고 하는 자를 죽일 수도 있어요.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을 만나면 살고자 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반대로 죽고자 하는 사람도 살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의 치료는 무엇입니까? 먼저 뚫린 귀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 막힌 귀, 그걸 뚫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가 들어간 사람, 이 귀로 들어간 사람은 다시 두 번째 선순환, 생명의 언어를 쏟아내는 사람이에요. 죽음의 언어가 아니에요. 생명의 언어를 보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는 이유는 뚫린 귀, 가장 기본적인 듣게 하시는 치료예요. 그리고 말하게 하는 치유예요. 생명을 말하는 자로 치유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언어를 듣고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나면 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자녀들, 여러분 만나는 형제들, 여러분 만나는 교우들, 여러분 만나는 이웃들 다 여러분 때문에 생명을 얻고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죽음의 언어를 쏟아내는 사람은 누구냐? 귀가 아직 뚫리지 않은 사람,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옛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죽음의 문화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기적은 필요하나 주님의 표적을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번거로움, 수고로움, 마지막 죽음까지도 참으신 분이 사랑이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주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이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표적만 구하는,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않고 불편하게 하지 않고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시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부족하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정말 중요한 문제를 다뤄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로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입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언어를 쏟아내서 죽으려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주를 따르는 우리도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여름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이 우리 삶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만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